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믿음 없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주시는 이인 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믿어야 여러분이 예배 생활이 기쁘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또 믿음 없는 자에 대해서는 훈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꼽자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칭찬을 받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먼 거리를 걸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정성과 하인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8절에 보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굳이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내 하인이 낫다라고 선포하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보였던 신앙과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이고 그들은 외형적이고 남에게 보이려 하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 백부장은 그냥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전지전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말씀 선포해도 거리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은 사례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지?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도마한테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죠.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의 옆구리는 로마 병정에게 창을 받아서 구멍이 뚫려 있죠. 내가 정말 죽었다 부활한 그 예수인지 네가 직접 확인해라. 그리고 한마디 딱 던지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 없이도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인간이 기록했지만 대피라는 것이다. 그 인간의 정신과 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읽으면서 감동받아라, 변화받아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너희 삶의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마디 딱 주님께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 물 위로 걸으라고 할 때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배고파하자 그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축사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거기 온 무리들과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 사역을 또 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출발합니다. 한참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거하실 때 중력의 지배도 받지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적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대 그 기적이 나타나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양의 극복,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질의 극복, 이런 것들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예수님 맞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28절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100% 확신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용기를 낸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가 납니다. 주님께 가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에게 이런 경험과 내가 이런 전공을 했고 내가 이런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부를 시키는데 어떤 전공을 하게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경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게 만듭니다. 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재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비슷한 류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컴패션이란 영어의 뜻이 뭐예요?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컴패션, 동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전공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인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여러분 생각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물 위로 발을 딛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풍랑이 있는데 이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람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몸이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는지라. 그때 베드로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빠져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봅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빠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빠져가는지라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뭔가 확 무너지기보다는 서서, 건물도 보면 서서히 금이 가죠. 그러다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마 삼풍백화점도 그런 균열이 아마 일어났었을 거예요.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확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서서히 예배 시간에 감격을 잃어갑니다. 성경책을 손에 놓은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어가는지라. 요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불러야 돼요. 물속에 푹덩 잠겨갖고 침수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딘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묵상할 때 그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이 바람은 뭐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바람은 나의 나이가 바람일 수도 있어요. 30, 40대 때는 건강하고 힘이 있어갖고 주님이 아프리카까지 불러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힘도 줄어들고 그냥 자꾸 초라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보지 마세요. 바람을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부른 사람을 봐야죠. 부른 사람을. 주님이 불렀다면 주님이 힘을 주실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갑자기 바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애굽 관리를 죽인 후에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묵상했던 바로가 오늘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 앞에 가서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너 입에 함께 할 것이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계속 핑계대요. 나중에 하나님 화를 내시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순종하고 출애굽 지도자로 훌륭하게 사명을 완수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가는 거예요. 또 건강이 바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내 몸에 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는 어떤 만성 질환이 나에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나는 고이 그냥 간신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주님 부르면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죽는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끝까지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나의 개인적인 야망이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계신데 나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야망, 사업 확장,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박수받는 어떤 무슨 장, 무슨 회장, 이런 것들이 나의 야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람이 돼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기와 명예가 바람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족이 바람일 수도 있어요. 왜요?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가족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콜링,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녀가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복을 주는데 나는 내가 이 자녀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죠. 십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했냐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 위에 예수님이 달렸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구나.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가 묵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자기 죄인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법을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한테 한 1, 2분 죄가 뭔지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게 죄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 5계명, 당신은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당신은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은혜가 많죠. 저는 청년 때부터 제가 기도 후에 또는 어떤 때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참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한 5분 정도 묵상을 해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마친 다음에, 기도 다 마친 다음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펑펑 울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귀로 청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인격적인 터치를 하십니다. 나는 너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나는 너가 이걸 하면 좋겠다. 주님의 터치가, 주님의 음성이 인격 깊은 곳에서 찾아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을 보면 빠져들어가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주십니다.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작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한마디 주님께 외쳤던 그 외침,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에 응답하셔서 내 손을 즉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저울질해서 잡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너 조금 더 기다려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즉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세요. 즉시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바람을 묵상하며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나는 너가 믿음이 큰 자가 되면 좋겠다. 왜 의심하였느냐? 나는 너에게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음성은 우리 이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를 90년 또는 100년 살게 해준다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자식들 내가 먹이고 살리시고 그 재능과 그 비전대로 내가 이끌어 가는데 왜 너가 그렇게 초조해하고 왜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의 자식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위로를.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갑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배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딱 올라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2025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니까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던 마귀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그치는지라, 잠잠해지는지라. 내 인생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그것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많은 공격 대상들이 그치는지라, 사라지는지라.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내 인생에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자꾸 걱정거리만 몰려오던 것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했더니 걱정이 그치는지라, 평안이 임하는지라. 여러분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환경을 인간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 LA의 그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집들이 타고 미국에 뭐 수십조의 손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 잡지 못하지 않았어요. 과학면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재해를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자연을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은 굉장히 엘리야나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야 정도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걸 딱 보더니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바람을 다스리는 걸 보고 이들에게 주님을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양홍 장로님이 초대를 하셔갖고 일부 예배 목장
가서 제가 한 50분 정도 참관을 했어요. 제가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은 김양훈 장로님 인도하고 저는 그냥 가서 참관만 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기 삶에 깊이 있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한 분이,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람만 불어도, 산들바람만 불어도 두려워하는, 미리미리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바람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만일 그냥 잔잔한 갈릴리 호수를 이 제자들이 그냥 배 타고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람과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바람이 잦아드는 걸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재수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입술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라고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바람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죠. 고난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약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그럴 때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발 한 발자국도 내디딜지도 못 내디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995년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1995년에 지존파라는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 폭력 조직 지존파, 두목은 김기환, 이 일당 7명이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5명을 연쇄살인을 합니다. 전라남도 한평군 대동면 한 주택에서 이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이들이 23세의 최 모양을 윤관한 후에 안매장을 하고, 김기환의 집에 지하실에 거기다가 시체 소각 시설을 만들고, 이들은 부유층에 대한 징후 때문에 부유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잡아갖고 죽인 다음에 토막살인을 내어서 자기 집에서 그 시체를 태우는 아주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심지어 인육을 토막살인해서 인육을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형을 당하는데요, 이들이 사형당하기 몇 개월 전에 교도소 전문 전도하는 분이 이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도하는데, 이들 중에 누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냐면은 이들 중에 그 부두목 이름이 강동은이라는 사람입니다. 1972년생인데요 이 강동욱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 길을, 죽기 전에 유언을, 구약성경 시편 27편 9절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시편 27편 9절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라는 시편 27편 9절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바람을 보듯이 저분은 안 돼, 저분은 너무 비판적이야, 저분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강팍해 라고 바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지존파, 이렇게 흉악한 살인범 지존파도 예수를 믿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세요. 인생의 행복의 해답, 주님과 동행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한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